약할 그때 강함이라. 세상의 논리는 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는 계속 번져서 항상 힘의 논리로 갑니다. 누가 힘이 세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수록 연약해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축구가 결승이 해서 아르헨티나가 이겼다고 잠을 못 자고들 축구를 보셨는데 저는 좀 보다가 그냥 잤습니다. 근데 결과는 아르헨티나가 이겼습니다. 근데 축구를 보면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뭘 잘해요? 공간 패스를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선수일수록 빨리 움직여서 공간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남의 선수가 있으면 공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얼른 피해서 빨리빨리 움직여서 공간 확보를 해서 있으면 공 던져주면 패스를 받아서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공간 패스입니다. 홍해수라는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홍해수가 갈라졌다는 기적이 있겠어요? 홍해수가 있어야 홍해가 갈라졌다는 기적을 하나님이 하십시오. 여리고성이 없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간증이 있겠습니까? 이 구속사입니다. 우리 인생에 더불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까? 다 내가 했다고 하지. 불가항력적인 문제, 나는 할 수 없는 문제, 너무나 답답한 문제 있을 때 내가 약한 거죠. 그 내 약할 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일생을 두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앞치마만 던지도 귀신이 떠나가고 또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낫는, 놀랍지 않아요? 베드로는 걸어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나갔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죠. 남을 짓밟고 남을 밟고 올라서야 성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요. 이 세상에 보십시오. 전부 힘의 논리입니다. 더 많이 가졌느냐, 더 큰 차를 탔느냐, 더 멋진 집을 사느냐, 땅을 더 많이 차지했느냐, 더 많은 빌딩을 가졌느냐라는 힘의 논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낮아지고 주님만을 높이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사도권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헌금 프로젝트에서 얘기하고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마지막 자기가 다시 한번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자랑을 한번 하겠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나를 사기꾼이다, 잘못했다, 거짓말쟁이다, 추천서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한마디 일침을 놓는 것입니다. 1절 볼까요? 무익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을 한번 하겠다. 자랑은 교만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 선생님이 자랑하는 것은 하도 자기에 대해서 전거서가 없느니 온다고 해서 안 왔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니 유대주의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바울은 가짜다. 내가 그러면 자랑을 한번 하겠다. 내 환상이 아니야. 주의 환상과 계시가 있다. 너 환상 봤냐? 나는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나는 악한 사람이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메섹 도에서 빛이 강렬하게 내리쬐서 내 눈이 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누구시오?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죽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도 있고 저래도 있고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인간으로
훌륭한 선지자로 훌륭한 선생님으로 보았는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 뿌리가 근본이시고 모사요 영존하신 하나님인 걸 깨달았다. 이거 간증이죠. 그래서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겠다. 너 환상 봤냐? 너 계시 봤냐? 난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그러니 내가 사도 중에 사도 아니냐? 이걸 얘기를 한 거죠. 자랑을 한번 하겠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운동 태권도 유단자인데 아주 싸움을 자꾸 걸어요. 특히 유도 한번 잡히면 끝난대. 싸우려고 해도 안 한다고. 자꾸 건들잖아요. 건들지 말라고. 자꾸 건들지 말라고. 근데 한 방 날아가 버리면 뼈가 부러지죠. 이빨 다 빠지죠. 건들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나를 건들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그러면서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 한번 하겠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얼마나 겸손하게 간증을 합니다. 당신을 얘기해요. 난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이 누구냐? 14년 전에. 아니 지금 자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자랑을 하나 하겠네. 내 자랑이라고 해놓고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한 걸로 알 때잖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콜럼버스 때 1500년 92년입니까? 그때 둥글다지 지구가 그때는 평평하게 가다 보면 툭 떨어지는 걸 알잖아요. 셋째 하늘을 내가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신비체험이죠. 신비체험. 너 신비체험 했냐? 우리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 건 아느냐? 그 영이 내 몸에서 쑥 빠져나갔다. 그가 쑥 빠져나갔다. 자기 얘기입니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도.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면 내가 기도를 하는지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를 정도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고 찬송을 받으면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신비체험이죠. 근데 신비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환상 신비의 체험, 이것이 없이는 특별히 주의 일을 못 갑니다. 정신 멀쩡한 마음으로 주의 못 가요. 성령에 감동돼야죠. 모세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저 불이 타네? 근데 왜 나무 안 타지? 나무 가까이 가보니까 불 안에서 소리가 나. 모세야 모세. 어휴 물 안에서 뭐 이거 누구요? 너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광야에서 신발을 보면 발에 다 찔리고 내 의지로 아무데도 못 갑니다. 네 생각 따라는 약하게 만드는 거죠. 신발을 벗어라. 나는 여호와야. 당신 이름이 누군데요? I am that I am who I am. I will, he, I will. 나는 영원한 하나님, 영존한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시작과 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존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터부시하고 그것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모세가 그 신비 체험을 하고 일생을 그렇게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신비 체험이 있어야 돼요. 병 고치는 신비의 체험, 환상을 보는 신비의 체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비의 체험,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사를 세워도 디모데 보면은 집사도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믿음의 비밀. 저장 및 곳 위에 있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무도 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하나님의 깊은 체험, 이 신비 체험이 있어야 이기죠.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니 그 핍박 속에 고난을 견디고, 에레미야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핍박 속에 고난을 견디고, 에스겔도 환상을 받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 애언을 하지요. 다니엘이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의 체험.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키심에 놀라운 체험. 그러나 다음 사람 사자굴에 들어가니 땅에 떨어질 것도 없어요. 땅바닥에 닿을 것도 없이 뼈까지 다 으스럭거리는 그 엄청난 사자인데 다니엘은 울지 않아요. 신비체험. 신비체험. 코로나가 아무리 몰려와도 하나님이 백성을 지키시니 신비의 체험. 신비의 체험. 신비의 체험. 이게 있어야 돼. 나는 그게 있다. 놀라운 거죠. 기도원도 농사꾼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는 신비의 체험. 야곱도 하늘을 위해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는 것을 신비의 체험에서 이스라엘이 되죠. 스가랴가 신비의 체험. 세례 요한이 신비의 체험.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그 놀라운 신비의 체험. 베드로가 옥문이 다 닫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첫째 파수, 둘째 파수로 지나가서 나가는데도 다 몰라. 눈 뜨고도 몰라. 신비의 체험.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을 하니 옥문이 열리더라. 신비의 체험.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보따리가 내려와서 먹어라. 신비의 체험. 성경에는 신비로 가득 찼습니다. 요즘에는 어저께 김충진 전도사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신기한 운동이 일어난대요. 자기의 이성이 맞지 않으면 다 찢어버리는 운동. 성경을 다 찢어버린대요. 그리고 뭔 얘기하면 내 성경에는 없는데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까만 매직을 가지고 뻑뻑 지워버려요. 뻑뻑 지워버려요. 없애버려요. 자기의 마음에 맞는 구절만 갖고 다니는 성경을 자랑한답니다. 이게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게 한국에도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1.1획도 1189장, 구약 39권, 신약 27권은 절대 하나님의 권위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신 분,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는 난도질하는 이단 사탄의 개수들이 미국에서 판을 치고 있고 그게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니 여기저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비의 체험을 하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 신비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 만약에 있었다. 저기 불광동에서 천망에서 5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부흥돼서 서대문에 왔는데, 서대문에서 만약에 있어서 그거 몇 명이나 모입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주차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의도 허벌판이었잖아요. 그때는 벌판. 더 땅을 많이 차지했어야 되는데 여의도로 갔습니다. 여의도로 갔기 때문에 세계적인 교회가 됐고, 여의도에 가게 된 계기도 장로님들은 100명이 다 못 가게. 조용기 목사님은 한 번이 가라고 해요. 하나님의 신비의 체. 그런데 기도 중에 어떤 권사님에게 신비한 환상을 주셨어요. 왕벌 하나가 서대문에서 팍 떠서 여의도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벌들이 그 왕벌을 따라서 여의도로 가더라. 그 환상을 보여준 대로 조용기 목사님 그 권사님의 환상과 함께 당신 기도의 확증을 가지고 무조건 하고 여의도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의도로 나왔기 때문에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틀이 됩니다. 그 많은 주차장을 닫습니다. 그 엄청난 사역들을 이룰 수가 있죠. 신비의 체험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비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죽었다 깨나도 괌에 가서 안 올 줄 알았어요. 오더라고요. 또 베트남에 이제 안 가고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미국 교육의 도시로 가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영어도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꿈을 가지고 내 계획이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또 여러 가지 환경은 베트남이에요. 환상도 보이고 베트남에 자전거 타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표적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 세 식구 여름에 방학에 그러면 비행기표도 없으니까 갈 수 있도록 누군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무섭게 하나님이 비행기표를 장로님이 3장을 티켓을 끊어서 베트남을 무조건 갔다 오게 하고, 아니, 신비한 체험들은 신비한 체험들. 그러니 미국 가서는 공부만 하고 왔을지 모르지만 베트남에 가니 그 불모지 땅에 6층 단독 건물을 세우고 역사적인 신앙의 족적을 남기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500개 교회를 세우지만 다 2억 3억 가지고 건물 하나 못 얻잖아요. 근데 똑같은 3억 받았는데 이 땅이 40억짜리예요. 40억짜리. 이 땅을 딛고 이 건물을 지어서 개척을 하니 500개 중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독보적인 교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신비의 체험. 여러분 신비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런 신비의 체험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자랑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믿음이 희미해져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번에도 우리 교회 바라기만 하면 꿈꾸는데 우리가 7년 만에도 십자가 여기 끄면 시계가 없잖아요. 1m가 넘는 시계 하나 잤으면 좋겠다. 그 원래 밭에가 원래가 시계 탑이었는데 없어져서 돈이 없어서. 근데 500만 원짜리 시계입니다. 이거 탁 다르니 멋있잖아요. 아스팔트도 신비의 체 돈이 없는데 타교회 성도가 아스팔트를 다 하고 신비잖아요. 나는 없는데. 이번에도 최근에도 하나님 성가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쪽에는 고기가 돌아간다고 텔레비 달라고 저녁 내내 12시까지 작업했어요. 12시까지. 이 선 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알기 때문에 선 넣어서 빼가지고 이쪽으로 내가지고 먼지 다 들려 써가지고 라인 다 빼놨어. 오늘 10시에 와서 내일 새벽에 오면 볼 거예요. 텔레비전을 여기다 다는 거예요. 신비잖아요. 또 눈 치우는 거, 눈 맨날 찌다가 그거 끊어져 버리고 그 미는 게 끊어지고 안 밀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맹준석 집사님이 그때 2년 전이야 3년 전이야 낙엽 쓰는 거 쫙 좀 쓸 줄 알고 맨날 쓰니까 고생하시니까 그래 돈이 없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나중에 사십시다. 사긴 산대. 그럼 얼마나 속상해. 우리도 못 사드리고. 그런데 그게 세상에 때가 되니 지금 오고 있어요. 야마 제일 좋은 걸로. 그래서 맹윤석 집사님께 자랑했는데 윙 눈 치는 거잖아. 낙엽 쓰는 거. 그것도 와요. 신비지요. 기도만 하면 이렇게 날라와. 우리 재정 없는데 뒤에도 득대로 퉁퉁 빠지는데 다 지금 불 돋고 났잖아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신비의 참 놀랍잖아요. 우리 바울이 신비의 체험하는 거예요. 4절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천국을 말할 수 있다면 안 갈래요. 천국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너무 좋으면 그래요. 감탄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천국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그 좋은 곳을 죽음이 없죠. 고통이 없죠. 완벽한 나라죠. 화장실도 없죠. 먼지도 없죠. 설거지할 필요도 없죠. 기쁨만이 넘치죠. 늙은 것이 없죠.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기쁨만 있죠. 평강만 있죠. 끝도 갓도 없는 그 만족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천국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좋은 건 13권을 썼어요. 표현하면 꽉 이곳에만 썼어요. 이곳에서만 고린도 곳에서만 평생 자랑할 것인데 하도 신비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태양빛을 똑바로 쳐다 전등불만 하도 여기 집인데 똑바로 쳐다보다가 세상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태양빛 똑바로 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천국에 너무 신비를 보면은요 이 땅의 것은요 찌꺼기로요 쓰레기
그래서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천국의 신비를 경험해야 세상 것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체험하기 못했기 때문에 돈, 집, 땅 세상 것에 연연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그 천국에 비하면 똥이에요. 더러운 거예요. 찌꺼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는 겁니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뭐 병원에서 암 걸린 사람만이 시한부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죽을 날짜만 모를 뿐이지 우리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째깍 시간이 갑니다. 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벗고 그 나라 갔을 때 하늘 안에 영원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만족,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았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을 하겠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내가 자랑을 하겠다. 한마디 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위에는 나는 자랑할 수가 없다. 내가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감히 임했다. 뭐 안질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갑자기 넘어진 거 뭐라고 하지? 간질, 또 눈, 안질, 간질. 안질은 눈이 안 좋아서 빛이 그때 세가지고 하나님의 빛이 세서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받아요. 잘 안 보여요. 그러시. 아니면 간질병이 있다고 그래요. 팍팍 간질 있잖아요. 막 벅금 내고. 그 연약함.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 뭔지는 모르겠죠. 아무튼 연약함이.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한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내가 그만둬라. 그 경험을 예수님 외에는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외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난 것 간증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주님만을 자랑한 거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7절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있대. 여러분 그렇게 기적이 행할 때도요 사탄의 가시가 있대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몸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더 잘해.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기도 적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연약함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환난 당하고 빚지고 온통한 것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돈 많을 때 예수 잘 믿어요? 돈 없고 뼈 빠지게 고생할 때 예수 잘 믿어요? 돈 많을 때 배부르고 뚱 떴을 때 아무리 맛있는 거 좋아요. 여러분 배 띵띵하게 많이 먹었는데 아무리 맛있는 꿀을 줘봐요. 하나도 맛없어요. 굶어 보십시오. 없어 보십시오. 침도 달콤하고요. 물도 달콤하고 공기도 맛있습니다. 제가 대한수도원에서 금식할 때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부엌에 가서 막 냄새를 맡아요. 그러면 막 그 침이요 막 나와요. 먹고 싶어갖고 그 침도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그 냄새, 찌개 끓는 냄새, 김치 냄새, 밥 냄새 얼마나 맛있던지 그 냄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금식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떼서서 지옥 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도하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 천당 가는 거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 얘기죠.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를 너무나 아파서 내가 3번 기도했다. 그런데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주님이 말씀하기를 3번이나 이 병, 네 간질 뭔지는 모르지만 하도 아프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고쳐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가 약하고 네가 병들고 네가 아프고 네가 못할 때 네가 오냐?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힘 있고 잘나고 똑똑하면 내가 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어. 아, 주님이 하셨군요. 아픈 것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사탄이 가시도 감사. 그래서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을 하겠습니다. 잘난 것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들 교회가 약한 걸 자랑하잖아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탕한 걸 자랑해요. 왜? 구속사를 이룰 수 있어요. 영혼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랍니다. 내가 약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결론은 뭡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된 거예요. 공간 패스. 내가 잘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할 때, 구역 예배 드릴 때 내 약함을 자랑. 나는 이렇게 못난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텔레비전 하나는 못 따라주고 있는데 기도만 했더니 주님이 하셨잖아요. 사랑의 교회에서 저게 온 거예요. 지금 75인치가 주님이 하셨다. 이번에 컨테이너도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벌써 2천만 원이 넘어갔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네, 그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혀서 아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길 축원합니다.